울산 제1교회는 이단 대처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집에 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포항 제1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제가 울산 제1교회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히 잘 대처한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 교회 다니는데 정말 한 번씩 가보면은 정말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단 지난번에 제가 작년 이맘때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1년 동안 그만이 늙어버렸나? 나는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는 이단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암 걸리는 사람이 관심 있어가 암 걸립니까?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암에 대해서. 그런데 암 찾아오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단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그것이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안 찾아오나요? 찾아오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짧은 시간에 교리적인 면과 침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은사를 여러분 다 받았기 때문에 또 다 잊어먹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새롭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이 한 40여 명 돼요. 예수라는 사람 참 많아요. 나는 저 사람 전부 다 예수라는 사람 다 불러다가 십자가 갖다 놓고 내가 못을 한번 치면은 몇 사람이나 남아있겠노? 나 예수 안 한다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기 싫으면서 교주는 하고 싶어 하는, 문선명이 이제 돌아가시고 두 번째 정명석이 저기 이제 안방에서 나왔고 뭐 이런 죽은 자들, 또 살아있는 사람들, 교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요, 재림주가 한 40여 명 됩니다. 이단 단체가 한 200여 개 되고요. 참 우리나라 이단 많습니다. 이단 성도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많고, 정통교회 기성신자를 포교 대상으로 삼는데 지금 상담해보면요, 전혀 그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도 엄청 끌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신앙인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신앙자들에게도 접근해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왜 이단이 발생하나? 하나님이 그것 좀 발생 안 시키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발생시켜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나? 성경에 이단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고, 기성교회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이 잘 되면은 이단이 자랄 틈이 없어요. 그리고 허구한 날 자고 일어나면은 이 교회 문제가, 또 이 지도자들 문제가 터지니까 저기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벨이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본이 되지 못하니까 또 다른 것이 나오게 돼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사회 불안과 위기, 성경 해석의 오류, 결국은 성경 공부를 안 시키고는 이단 사이비에 데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결국은 성경 공부 잘못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개가 내 성경 공부하는데 뭐 잘못됐는지 자꾸 대듭니다. 성경을 잘 공부해야지요. 아무 데나 가서 성경 배우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 알아요. 근데 그거 가면 성경 배우는데요, 그래요. 성경 배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과거에 무료 성서 신학원 이래가지고 무료로 성경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신천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누가 가르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말이나 또 얼마나 잘하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한대요. 그래서 제가 꼭 누가 하는지 알아야 되겠다고 물어보니까 끝까지 와보면 안다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만약에 살다가 수술할 일이 생기거든 꼭 전대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무료로 수술해 줄 테니까 꼭 낸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낸데 오면 절대 내 이름도 안 내겠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면은 내가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가 확 배를 갈라가지고 내가 수술을 멋지게 공짜로 해줄 테니까 꼭 오시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이 육신의 질병이 걸렸다면은 병원에 가야 될 것이고, 병원 의사를 만약에 제인데 온다면은 의사 맞습니까? 그리고 외과, 내과, 산부인과 어느 과의 의사입니까? 다 물을 거 아니까 안 묻고 오겠느냐고. 한번 내가 혼을 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꼭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 아는 사람도 그거 하대. 참 말로 안 들어.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박옥수, IYF, 이것도 지금 많이. 이 구원론 자체가 죄사함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거듭남의 비밀, 깨달음의 비밀, 이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주기도문을 안 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지요. 그러나 회개해야지요. 그러니 한 번 죄사함 받아서 우린 죄인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구절 따물에 주기도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 구원과 칭의 구원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들인데, 구원파들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이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들고 나오는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나요? 이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걸 가지고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했는데, 그 어머니도 안상홍 씨의 부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무거요. 그러니까 그래서 등장해서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교회를 잘 안 짓습니다. 그래서 있는 교회를 매입을 합니다. 교회 지으면 민원 일어나죠. 시간 가지요. 그러니까 지어진 교회 부도난다든지 팔아야 될 형편되는 그런 교회들을 매입을 하는데 전부 거짓말로 매입하지요. 교회가 이단에게 팔겠어요? 안 파니까 어린이집을 한다, 유치원을 한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해가지고 저걸 매입을 하는데, 현금을 가져와가지고 중도금, 막도금도 없습니다. 바로 그날 현금 다 가져와가지고 정리해버려 취합. 왜? 중간에 들통나면 또 안 되니까. 당일날 현금 바로 가져와가지고 바로 계약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종탑 위에 십자가를 잘라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바로 이러한 집단들인데, 자, 그래서 그들이 신론, 기독론, 구원론 전부 우리하고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길 방법은 여러분, 마태복음 끄집어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끄집어내가 못 이겨요. 그럼 다른 걸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번 CBS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대답해 주라. 삼촌 하나님 아느냐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삼촌 하나님. 그러니까 방송 중에 문자가 막 날아와요. 참 삼촌 하나님 재밌습니다. 이래가 날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교리적인 이야기 지금 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한테 뭘 시비를 걸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 안 되는 소리 해보 치아버리지. 어머니 하나님 벌써 끝나고 벌써 삼촌 하나님 나왔네 이 사람아. 그러고 끝내세요. 싸우지 말고.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그리스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지.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뭐 밀가루 가루 음식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그래 돌아가셨는데, 그건 뭘 갖다가 하나님이 그래 죽으면 어떡해. 자, 그러나 이들은 대사회적으로 이런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교회보다 낫다 그래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보다 하나님 교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포항에 가면은 북부교회가 지금 기쁨의 교회로 바뀌고, 그것을 새로 성전 지으면서 팔았는데 속아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판 거예요. 그 동네 북부시장 쪽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제 우리 동네 교회 같은 교회 왔다, 이를 이야기합니다. 워낙 지역을 잘 섬기니까 교회 같은 교회가 왔다는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상들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정명석 씨 제협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기독교 복음성경, 이분이 깜방 갔다가 10년 만에 2월 달에 나왔잖아요. 여자 문제 관계 때문에 더럽고 추한 범죄로 중국에서 잡혀서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복역하다가 지난 2월 달에 나오게 됐는데요. 내가 그동안에 이 제임스의 미혹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 당신들 교주 선생님이 감옥에 가 있잖아, 죄지어가. 그래도 믿어야 되나? 그만 다니지. 그랬더니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안 갔습니까? 이리 묻습니다. 참, 그들이 쇠뇌가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잖아요, 기라. 우리 선생님이 지금 옥중에서 고난을 받고 계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옥중서신이요. 하여튼 이 쇠뇌가,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저 정명석 자한테 여자들 갖다 바치는 그 동영상 보면 기가 찹니다. 그런데 저 바로 밑에 있던 부총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목사가 된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안산에 있는데, 내가 그분 붙들고, 당신이 거기 30년 동안 정명석이 따라다녔느냐, 이 덩치나 그래서. 믿어지더냐, 그러니까. 믿어진대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정명석이 초등학교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학벌이 그게 다요. 그런데 대개가 이단 교주들은 학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 절대 교주할 생각하지 마라.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왜 믿어지느냐? 정명석 씨의 배운 바를 아는데 어떻게 30개론을 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 머리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계시 받은 자로 믿는 거예요. 대개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 6월 달에 일본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저분 때문에 걱정을 일본에서 많이 해요. 근데 전자 발찌 차고 나왔잖아요, 추록할 때.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님 중에 전자 발찌 찬 하나님이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자, 통일교 교리를 거의 복사했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재림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지요. 안식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락방, 그리고 안상홍 서문학교회, 요즘 또 몸살을 앓는 게 뭡니까? 이게 동성애잖아요. 이게 퀴어 신학. 지난 103회 총회 때에 퀴어 신학을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저 결론을 내기까지 너무 긴박했습니다. 총회 한 2달 남겨놓고 총회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황 목사님, 이거 동성애 이거 5번 총회 때 뭔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수의 그 고만 음파교회 목사님 또 전화 와서 황 목사님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갖다가 삼아서 5번 총회 때 통과시키자. 그래가지고 급하게 연구를 또 신학적으로 한 거예요. 해서 저 퀴어 신학, 이 퀴어 사상 이 자체를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지난 9월 총회 때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러니 지금 저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이슬람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득실거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를 하고, 자, 요거는 지금 이단들이 자기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강의 아닙니다. 요걸 지난주에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이 교육하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사이비 미혹 제작 훈련 교육하는데 전도는 전쟁이다 이렇게 가르쳐. 맞지요. 전도는 전쟁이죠. 그래서 모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그래, 모략이란 남을 속이려는 속임수나 꾀를 말하는데 결국은 쟤들은 남을 속이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선수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이 뭔가? 뱀같이 지혜롭고, 이 사단의 거짓말인데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지혜롭게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신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므로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받으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 속여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안 가지요. 그러니까 그걸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의 지금 여러분 금융실명제가 된 지가 언제예요? 종교실명제 가야 돼요. 제가 3년 동안 이걸 만들어서 지금 전 교단 8개 교단에 사인을 다 받고 있는데요. 국회에 내가 이거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으로 포교 활동하는 이거 종교는 놔둬서 안 된다. 이걸 지금 현재 정동섭 교수를 앞세워가 당신이 좀 맡아라. 옛날에 구원파에 있던 사람, 나왔던 사람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맡아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랜드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 국회에 올라가지고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거짓말로 속이는 이런 자들은 종교도 아니기 때문에 처단하라 이슈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성경의 모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이래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처음부터 자기 종교 색을 드러내면 아무도 안 가거든요, 이단은. 그러나 그 미혹하는 그 영을 입어 가지고 모략으로 거짓말로 속여서 전체 컨셉이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만드는 거예요. 우연한 것처럼 만나지는데 철두철미한 계획에 끌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신성, 인성, 환경 이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성, 신앙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리가 양을 사냥할 때 양이 옷을 입고 가지 않느냐. 양이 이리를 사냥하려면 이리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귀신을 속여라. 하늘의 연극 배우다. 자기들은 배우들이라 그래요. 워낙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거짓말 연습,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멘트를 시작해 어떻게 만난다. 이걸 계속 연극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체면을 걸어라. 섭외자와 같은 색을 띠어라.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에 대한 그 같은 색을 띠어라. 같은 생각, 같은 취미, 그걸 다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성도 추수밭 밟기라고 하는 것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중간중간에 지금 잘랐는데요. 기도로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전도하는 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전도 특강은 누가 와야 되는가? 이단
강사가 와가 해야 더 잘한다. 이게 전도에 대해서는 정말 걔들이 전도하는, 기도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좋은 이야기죠. 서로 의논하고 협력해야 된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밥 밟기 멘트를 생각 가운데 사용함으로써 어디나 습관처럼 말 붙이는 연습. 그러니까 아예 전도할 수 있는 말이 훈련돼 가지고 언제든지 그 말이 툭툭 튀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훈련시킵니다. 자, 그래서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말문을, 멘트를 어떻게 하느냐. 자, 기분 좋게 하는 거, 먹을 것으로 접근하라. 껌 사탕 하나 주면서 접근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먼지도 전도의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내가 전도하려고 한 사람 옷에 먼지가 안 묻었는데 땅에 먼지 뿌려가지고 먼지 붙여가지고 이 먼지 묻었는데 이래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먼지도 전도에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묻히 그런 거예요. 그래, 질문을 통한 섭외 방법이 있어요. 길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시간을 물어본다. 몇 시간 물어보면, 묻기는 말로는 지식이 집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그렇게 신학대학생입니다 하면서 이 서점에 가서 또 저렇게 전다. 울산 산다 그러면서 포항에 와서 서점에 등장한 학생이 하나 있어요. 학생이 또 아니던데. 그래서 거기 와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 서점의 주인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장로님, 제가 울산에서 이사를 왔는데요, 포항에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장로님 교회가 포항에서 그렇게 은혜롭다며요. 제가 그 교회 가기를 원하는데요, 장로님 저를 또 꼭 데리고 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전도할 대상자도 잘 없잖아요. 장로쯤 되면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아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이니까. 새신자가 전도 대상 제일 많아요. 전심하시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장로님 전도하려고 하면 기가 찬데 이 굴러 들었잖아 이게. 교회 같이 가자. 그래 같이 데려간 거예요. 그래 얘는 뭘 노리는 거 하면은, 내가 누가 전도해? 장로님이 전도해가 왔다 이기라.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지요. 이런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라고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이런 간증 설교를 좀 들어서 발발을 좀 해달라는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멘트를 가지고 명함을 사용하면서 저 모르세요 하면서 잘 아는 척 하면서 급해서 그런데 다음에 이 전화로 연락 주세요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전화 오게끔 만들고, 할 수 있는 중간 대화, 그리고 신앙인 여부 파악,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파악하는 멘트들도 여러 가지 있고, 전화번호 및 주소 파악하는 멘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파악하는 것이, 길을 가다가 어떤 학생에게 접근해야, 학생 휴대폰 있나? 예, 있는데요. 나 휴대폰 잊어먹고 어디 놔놨는지 모르겠다.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자기 전화기 안 받는데 누가 내 전화기를 주웠으면 받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니까 다시 또 전화하는 거예요. 또 안 받아요. 학생 고마워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이틀 뒤에 전화가 옵니다. 학생, 그때 전화기 빌려준 학생 맞지? 예, 맞는데요. 내 전화기 찾았어. 너무 고마웠어.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전화기 다 빌려주고 그때 너무 고마워서 오늘 차 한잔 대접하려고 하는데 시간 있냐? 예, 있는데요. 그렇게 나간 거예요. 이게 뭔고 하니까 자기 주머니에 전화기 있었어요. 끊은 거예요. 끊어놓고 이 학생 대상자, 전도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자기 전화기에 옮겨놓는 일이지요. 전화가 왔으니까 전화번호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멘트가 되잖아요. 말이 아무 전화번호나 가지고 전화 그럼 당신 누구요? 이래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 전화기 빌려줬지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따가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청년 하나를 만나가지고 해결해가 불러낸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가 전도해가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 사례를 저들이 강의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다 하면서 소개했던 이 내용을 그들이 가리키는 내용 그대로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어머나 집사님, 우리 교회 누구하고 꼭 닮았네요.
누구시더라? 어머, 집사님, 이리 돼서 만나다니 반가워요. 아니, 어느 교회 집사님 아니세요? 내 혼자 다 읽으면 여러분 잠 오잖아. 빨간 건 내가 읽고 새파란 여러분 읽어요. 예. 어메, 사람 잘못 보셨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라 어쩌면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혹시 교회는 나가세요? 여기 글 모르는 사람 그리 많아요? 왜 안 읽어요? 목사님 한글 학교 한번 여세요. 아무튼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신앙 열심히 하시나 봐요. 어쩜 겸손하죠. 나름대로 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읽어보세요. 실은 제가 저기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읽으세요. 국적을 바꾼다 지금. 그러니까 친정 언니가 며칠 전에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이 지금 거짓말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 부탁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내가 기도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줬는가 보다.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를 서로 따냅니다. 호호 아버지 섭외 성공해. 요거는 말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제 성공한 거야. 이제 전화번호를 따내는 거예요. 다시 연결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집사님 근데 문자 왔네. 답장 보내야지. 답장 보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언니 좀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픈 거 병 환자도 없는데 저 시작. 며칠이 지나서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기도 덕분에 우리 언니 회복이 돼서 너무 빨라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말이요. 내가 한번 꼭 뭡니까 그 다음에? 예? 밥 산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저야 좋지요. 그래서 이제 또 자 만났지요. 전화번호 교환을 했지요. 그다음 이제 밥 사러 갑니다. 기도 응답 때문에 밥을 사겠다는 말에 정식으로 처음 만나게 된 두 사람이에요. 자, 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준대요.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사업이 잘 안 됐어. 그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 자신의 고민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친분이 사이고 밥까지 먹으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아이고 힘들어 어쩌해요. 이제 자기 고민을 털어내놓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자, 선교사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그런 선교사님이 다 있어요. 참 부럽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소개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이런 선교사를 알고 있어. 아이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말고 선교사님 칭찬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무 좋은 선교사고 능력이 있고 한 번 보면은 딱 사람들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선교사를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누구지 나도 저런 선교사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부 거짓말이다 이게. 며칠 후 연속극입니다. 이제 선교사가 등장시킬 때가 됐었거든요. 먼저 교사와 모략을 다 짜놓고 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했다고 다 이제 교사에게 알려주지요. 그러면서 네 그런 부탁해요 하면서 이제 정보 제공을 고민거리를 다 해주지요. 그 다음 2차 만남이에요. 밥 먹고 난 뒤에 집사람이 잘 지냈어요?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누굴까?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 왔다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선교사님 아니세요? 네, 몇 달 시로 귀국하셨다고요. 지금 잠깐 저보러 오세요. 네, 끊어요. 이제 선교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래요? 어머 나도 뵐 수 있겠네요. 기대가 되죠. 이제 온대요. 저끼리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사가 모략으로 등장을 하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러면서 갑니다. 그런데 집사님 딱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 사람 고민을 다 듣고 문제를 다 기도거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100% 다 맞춰버렸거든. 선교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자기 문제를 다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말씀 보세요. 고민을 상담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 공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들으면은요,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못 합니다, 지금. 너무나 고마운 사람을 만난 거 아니요. 길 가다가 사람 만났죠. 바보다 묻죠. 선교사 만났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 해 더 진행한 후에 복음방으로 치도새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1:1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곳으로 가죠. 그리고 신학원으로 인도해서 이것이 실제 성공 사례로서 집사님은 잘 수강하고 계신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 케이스가 있다고 소개하는 자기들 거예요, 이게. 자기들에게 가르치는 성공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덩신이라서 끌려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로 다 선교사 아닙니다. 저거 언니 병원에 안 갔습니다.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월화목금 공부하는 데까지 센터까지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치도새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낯선 사람이 바보 드문 사람 있나 없나요? 아무나 밥 사준다고 가지 마세요. 일이 걸렸던다니까. 먹은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말이 없어. 꼼짝없이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 데나 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이단,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주장하고요. 신대원생이라 그러면서 설교조사를 응해달라고 하고, 어머니 사진전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고 묻고, 부녀들이 2인 1조로 접근하고, 성경 공부 인도자가 십자가를 우상 숭배라 그러고, 성경 공부 인도자가 성경 공부 사실을 남에게 절대 알리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이 일요일이 아니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사가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구약 시대의 여호와, 신약 시대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목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받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주들이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마다 구원자, 성령 시대의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교사가 예수님의 육신으로 재림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 자, 가족 중에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녀가 있다. 천국도 가족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 있고 어머니 하나님 있고 그 영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다 이단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연락처를 적어주지 말아요. 길 가다가 한번 만나는 것은 웃자겠어. 섭외하고 접근하는데. 그러나 연락처를 절대 적어주지 마세요. 왜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적어줘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안 적어주면 다시 연락이 안 오지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연락처를 함부로 안 적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절대로 하지 말아요. 교회 밖에. 교회 안에서 해야지 왜 바깥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이 과잉 친절하는 거 조심하세요. 왜 남이 내는데 그렇게 과잉적으로 그러니까 과잉 친절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낯선 사람이 너무 친절하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너무 많이 안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부부가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빠진 사람이 너무 많고 자녀들이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대구에 어느 장로님이 전대 왔어요. 목사님 상담합시다, 오세요. 자기 부인이 권사예요. 성경 필사를 3번 했어요.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마누라가 이단에 가 있어요? 쟤한테 물어요. 아니, 자기 각시도 자기 모르는데 내가 왜 한단 말이고. 그래서 장로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구분해야 될 것이 열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열심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전도해야 돼요. 교회 들어왔다고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너무 많더라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장로님, 그 권사님이 내가 보니까 열심은 턱심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딴 데 끌려가지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안 끌려가요. 자, 이런 가정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이단에 빠졌는데 지금 자기가 볼 때는 1년 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재정권을 다 맡겼다가 이제 뺐었대요. 한 달에 50만 원만 생활비 주고 안 주기로 했대요. 안 주기로 하니까 그냥 돈 안 쓰느냐? 이제 신용 대출 내가 쓰더라는 거야. 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출 내가 쓰고, 그래 잔소리 하니까 이혼 서류 가져왔더래요. 이혼하자. 내가 잔소리 듣고 이 나이에 왜 사는데? 내 신앙 내가 지는데. 이렇게 되더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보니까 주말 부부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자기 부인이 또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합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따로 살아야 돼요. 이러니까 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른다. 남편이 농협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 그만두고, 그분이 어느 교회 재정집사였어요. 그런데 거기 빠져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어느 식당을 하는 부인인데 그 남편이 또 저를 만나서 자기 부인이 거기 공부하러 다니지만은 빠지더니만은 이제 뭐 장사도 안 되는 여보만 식당 그만두죠 하더래요. 그러니까 식당 그만두고 이제 거기 올인해가 활동하려고 식당 그만두자.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정통교회와 이단교회의 부부관계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자, 이 정통교회에서는 부부간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믿는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배우자가 핍박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감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니라. 그래, 내가 말로 구원해야 내 행위로 남편을, 아내를 구원시켜야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단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받으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비인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비인격적인 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짓이 비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 툭 하면 이혼하자 그러고, 대들고, 당신은 막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을 보는 인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 교회의 가정 파괴 현상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단이 원하는 게 뭐냐? 가정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교회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단의 수법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 못 돌아가도록, 교회하고 관계를 굉장히 멀려 다시 가족에게 못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미리 가족 중에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꼭 암하고 똑같아요. 초기에는 몰라요. 그리고 한참 몇 년 지나서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미 늦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간의 삶 속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경제적인 이야기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부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숨기지 않아요. 다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다 숨기지요. 어떤 부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자기 남편이 와서, 우리 각시는 거기 갈 시간이 없어서 안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샀던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해서 저렇게 문 닫고 같이 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공부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 한가할 시간에, 장사 안 되는 시간에 뭘 했어요? 그러니까 체육 받고 운동하러 나갔대요. 산책하러. 그러니까 산책하러 간 줄 알았죠. 그 시간에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 숨겨놓는 이야기가 없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서로 이야기가 되고, 이상한 데가 오늘 만나가 저녁에 이상.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 말 좀 들어서, 저녁에 피곤해가 왔다 해가지고 그냥 푹 자빠지고 있지 말고, 뭐 말하고, 대 오늘 막 피곤하다고 말하려고 했다가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밥상머리에서도 요즘 말을 안 하잖아요. 밥 먹고 바쁘게 뛰어나가고. 옛날에 우리 자랄 때 밥 먹다가 말하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막 이뛰면 안 돼. 어른들이 그래 가르쳤잖아요. 그래 말 안 해. 이 한 놈이 아버지 보고 말아, 아빠, 임마 밥 먹을 땐 대가리 팍 쏘기 밥 먹으라 임마야. 이래가지고 말 안 했어. 그런데 말 안 하고 나중에 밥숟가락 다 넣고 하는 말이, 야, 아까 니 뭐 말하려고 했더니 무슨 말 하려고 했노? 아빠 밥숟가락에 죽은 팔이 들어가길래 그 말 하려고 했대. 그러니 그냥 통째로 먹은 거예요. 말하지 마라 걔가. 그렇게 말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부간의 대화가, 낱낱이 오늘 누구 만났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대화가 다 이어지면은 눈치를 챌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밤에 1시간 이상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또 이 경상도 사람들은 또 대화를 할 줄 몰라요. 대화가 뭐냐고 물으니까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고 하거든. 대놓고 화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이렇게 모든 것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 별거 유예기간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신앙 이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게 뭐냐 알아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잊지 말 것은 대화가 두절되지 않게 하라. 집에서 재밌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집에서 재밌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단들이 재밌게 해주거든요. 집에 재미없으면 그가 재밌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재미있는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재미없으면 거기 가면 너무 재밌게 잘 해주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푹 빠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재밌게 해줘라. 그러니까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들도 아내에게 재밌게 해줘야 돼. 집이 재미없으면 재밌는데 새 빌었다 지금. 이단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재밌는데 너무 많아.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집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대화가 끊어지지 아니할 때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능 시험이 곧 다가와 오브레모닝 주보모닝 학생들 많은데요. 자, 이제 수능 시험 칠 때의 대목입니다. 이단들이 수능 시험 치고 난 뒤에 대학 입학하고 이제 원서 갖다 내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 학교에. 그러니까 이때의 대학가 앞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앞에서 설문조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 시험 치고 일찍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좀 나오는 애들은 다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 붙들고 앉아가 설문조사합니다. 우리 대학 교수가 설문조사 좀 해달라 그러는데 원래 졸업생들은 어떤 과를 선호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 저거 마음대로 적어가지고 설문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은 이제 대학가 앞에서 또 거기에서 길을 묻는다든지 전화번호 따기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 앞에도 모든 이단들이 총망라해가지고 거기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만약에 입학을 그 학교 했지 않습니까? 그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접근하면 동아리로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예나 종이, 공예, 예쁜 글씨, 수학, 문화교실 이러한 것들을 수능 시험 치고 난 뒤에 애들이 할 일 없는 시간에 공부하다가 이제는 다 손났고 이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이런 간단하게 한두 달 종이, 공예, 예쁜 글씨 이런 거 배우는 문화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나 친분의 명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 보면 내가 같은 학과다 이거죠. 그래 학교 가니까 내가 같은 학과다. 몇 학번이다 그래. 우리 학과 연구 축하한다. 그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학과라고. 그래 접근해가지고 동아리 어떤 데 가고 싶나?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 그런데 얘가 원하는 동아리가 그 학교에 없어요. 없으면은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가 소개를 해요. 있다고. 가보면은 몇 사람이 돼요, 그 동아리에. 그런데 혼자 빼고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 회원이에요. 이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20명이 동원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동아리.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언제 수강신청을 해본 적이 있나요? 시간표대로 공부했지. 그러니까 수강신청 도와준다 하면서 또 선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는 점수가 짜서 공부하기 힘들어. 이 교수 해. 이러면서 도와주니 너무 고맙잖아요. 수강신청 다 도와주니까. 그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선배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야, 축하한다고 밥 한 그릇 사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명분을, 친분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끌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접근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수능 시험 치는 아이들은 필히 교회 모아놓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 보내야 돼요. 절대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전화번호, 주소, 이름. 설문조사에는 자기 신상을 적는 것이 본래 아니에요. 적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못 지켜놓으면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 거창에 목사님 아들인데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창까지 갔어요. 그 목사님 만나러.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이 몸살을 앓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고 다니고 집에서 직장 다녔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목사인데 몰랐는 거예요. 7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되고 난 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그 젊은 청년 이제 그 이단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내가 불러가, 야, 니 몇 년 산이야? 그러니까 7년 산이요 이러더라고. 부모가 같이 목사님인데도 있어서 몰라는. 언제 들어가느냐? 신학기 1학년 입학해서 저런 접근에 걸려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세월이 7년 흘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아이가 집에 왔는데, 어느 다도시에 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집에 왔는데 뭔가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걔 없을 때 가방을 다 열어봤대요. 보니까 그 이단 들어가는 출입증 그리고 그 공부했던 내용들이 책가방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래가 그놈을 붙잡아 앉혀놓고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뭐하는 짓이냐, 이래가지고 12시간을 밤새들 애하고 실험한 거예요. 네 잘못된데 왜 가느냐고. 엄마, 나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어. 엄마 잘 알았어. 엄마도 같이 가. 엄마 믿는 거 틀려. 엄마가 신학대학 2학년이에요. 늦게 공부해가. 그런데 엄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빨리 오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래가 12시간 싸우고 그 다음 명절 끝나고 이제 학교 간다고 하면 가방 메고 가버리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잖아요. 명절 다음 날. 내가 목요일 날 시간이 있으니 좀 만납시다 연락 왔길래 그랬더니 나중에 또 저녁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애를 보내놓고 나니까 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수요일 예배 마치고 9시까지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만나가지고 11시 반까지 내가 상담을 했는데요. 정말 부모들이 몰라요. 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훈련을 안 시키고 대학 보내놓으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고3들 수능시험 치는 부모들 잘 훈련시켜 보내고 그 타 지역에 갔을 때 어느 교회 가는지 어떤 동아리 들어간지 확인 다 하고, 그리고 수시로 한 학기 마치면은 성적표 보십시오. 점수 엉망입니다. 기숙사 들어갔다가 1년 마치고 기숙사 못 산다고 나오는 애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2단의 시간에 맞출 수 없어요.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이. 그래서 기숙사 못 있습니다. 나올 때 부모에게 말, 엄마, 난 기숙사 룸메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같이 못 살아. 그럼 어떡할 건데, 돈도 없는데. 그가 제일 산데 선배가 있는데 원룸을 하다가 어른한테 다 돈 줬대. 그래 나는 거기다가 전기세만 주고 살면 된대. 이러니까 부모는 돈 안 낸다 그러니까, 아, 그런 선배도 있나.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그 선배가 뭐냐? 2단이에요. 그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숙사 있다가 나오겠다, 원룸에 가겠다, 그런 아이들 어디 얹혀 산다, 그거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그리고 얘가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자퇴서 내놓고 학교 다닌다고 등록금 받아가는 뻔하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지금 조사를 해야 돼요. 정말 애 하나 빠지게 되면 온 가정이 지금 병들고 힘들어하는 것을. 요즘 가끔 여기 울산도 올 거예요. 봉고차에다가 신천지 이만희 그거가 방송도 하고 돌아다니나 했을 거예요. 전국으로 다닙니다. 지금 자기 사업을 다 접어두고, 그리고 차를 꾸며가지고 그 위에 확성기를 따라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 봐 성경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만희 죽을 놈 안 죽는다고 영생하고 젊은이들 속입니다. 이래가 전국으로 지금 다닙니다. 그 집 아이가 죄를 고발해가 제가 경찰서 가서 다 조사를 받겠다는 애입니다. 이러니 정말 가슴 아픈 일들. 22살 먹은 아가씨예요. 학생이에요. 학교 다 내팽개쳐버리고 부모 만난 거를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는 이제는 우리 아이는 어디 간지 몰라. 지금 연락도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이미 들어갔지만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걸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저 이만희 고향 풍광면에 가가 면
그 장날 시장에 가가 떠들고 난리더라고요. 이 면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떠들고. 정말 참 이 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들 기독교 대학이 훨씬 많아요. 계명대학교 엄청 많아요. 한동대 엄청 많아요. 왜? 믿는 사람을 끌고 갔기 때문에. 불교 대학에는 끌고 갈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이 훨씬 많다니까. 여러분 동아리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 가족이 이단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 전 70이 다 돼간 그런 한 분이 상담하러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어쩐 일로 왔습니까? 자기 아들이 48살이래요. 48살. 어디 살아요. 어디 사는데 자기가 자기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아들 집에 잠시 와 있었어요. 있으면서 보니까 이런 것 저걸 찾아보니까 이단에 다니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두이를 가지고 48살 못난 알을 얼마나 패놨는지 그래 놓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집사님, 패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먼저 이단에 빠지고 그래 2년 뒤에 아들이 자꾸 이혼한다 그러더래요. 뭐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가정에 이 수치스러운 일을 네가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막았던 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놈이 뭐길래 저렇게 돌아다니냐 하고 이 아들이 그에 갔는 거예요. 배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 몽디질을 하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이단에 빠지면은요 환자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환자 두드려 패겠어요? 환자는 불쌍하잖아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약을 찾아야 되잖아요. 치료할 의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환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환자 중에도 이만한 환자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환자를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덩신 나가 빠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빠지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억압을 주거나 그리고 감금하거나 어떤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마세요. 환자로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족 자신들의 영적 충만, 영적 쇄신이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포커스를 어디 맞추느냐.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어떤 가정의 부부간에 다툼이 권사님 집사님인데 너무 심해가 애들이 이제는 엄마 이제 아빠하고 이혼해. 그만 살아. 그래도 살아야 돼. 그만 살아야 돼. 이런 지경에까지 왔을 때에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때문에 이혼 소리는 천리 말리 가버리고 사오던 것도 다 끝나버렸어요. 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이단에 빠진 것 때문에 가정에 분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뵈냈는데 부부간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부인은 교회 다니는데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한 지 몇 년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아들 때문에 상담소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부면 같이 오셔야 됩니다.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같이 이야기를 들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혼자 듣고 가서 또 전달하면 또 안 됩니다. 같이 오세요. 머뭇머뭇거려. 난 이혼한 가정인 줄 모르고. 그런데 같이 갈게요. 그러더라. 그래서 제 사무실에 왔는데 이혼하고는 그 두 부부가 처음 만난 거예요. 제 앞에서. 만날 일이 없었죠. 이혼했으니까.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이혼을 했지만은 이 아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는 온 힘을 합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두 부부가 자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찢어진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빠진 그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주고 이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영적인 무장,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도에 미친 가정이 하나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 겨우 주일날 가는 신앙인데 아이가 빠지고 난 뒤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온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어주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달에 빠진 가족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가족이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감동시켜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래 믿어가 천당 가겠나? 내가 가는 게 아니요. 예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단들이 내놓는 것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다른 데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교회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교회를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 중심 생활하고 변론 금지입니다. 이단들하고 사이비하고 변론해가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변론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이단 특강들을 듣고 그래서 들었던 것이 그대로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그런 그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문제가 생겨도 신앙 상담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지 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울산제일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 지켜나가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도 이단이 무서워하는 교회, 다른 교회는 다 가더라도 따라하십시다. 울산제일교회 가면 안 된다. 누가? 이단들이. 이단의 사이비에게 왕따 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면 큰일 난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울산제일교회들은 도사 다 됐다. 이제 잘한다. 가다가 얻어 터진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 경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혹이나 빠지는 일이 있거든. 자식들 중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 절대 본인에게 말하지 마세요. 네 맞나 아니냐 묻지 마세요. 물으면 아니다 그러지요. 맞다 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르게 일을 진행해야 되지. 가족들이 안다고 생각하면 보고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다 알았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반정교육을, 특수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몰라야 됩니다. 절대 물으면 안 돼요. 어느 대학 교수가, 목사님,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이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까? 청와대 갈랍니다. 뭐 때문에요? 누가 전화가 왔대요. 당신 딸이 이단에 빠졌다고. 사람 오죽없는 사람이야, 바보야. 왜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단에 빠져? 그런데 확실하게 빠졌으니까 절대 애 자체는 이야기하지 말고 상담사를 찾아가시오. 그렇게까지 제보 전화가 왔대요. 그 사람이, 교수가 뭐라고 생각해? 아, 이거 신종 사기범이구나. 아, 이단 사비에 빠졌기가 뭘 또 요구하려고 그러는가. 신종 사기범으로 알았대요. 그러니까 딸한테 전화했어요. 야야, 이런 전화가 왔는데 이 보시비식 맞지? 이래 된 거예요. 아빠 맞네. 그런 전화가 어딨노? 야가 지가 이단에 빠지면서 아빠 맞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더 나가면 자기 잡아올 줄 알고 도망튀버린, 집 나가버린 거예요. 알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담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본인에게 묻는다고 해결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이 안 됩니다. 불러와도.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두 놈이 와가지고 요 하나 한자 예배 다 마칠 때가 있더라고. 제가 아니까 다 마치고 교인들 나가고 난 뒤에 저를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도. 누구세요? 저 모릅니까? 내용 증명 안 받았습니까? 내용 증명 받았는데 내가 썼잖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몰라봤어. 근데 왜 왔어요? 왜 자꾸 목사님이 이다이라고 하고 다닙니까? 내 혼자 이다이라 그러면 내 입만 막으면 되지만 내 입만 막아가 안 돼. 근데 토론 좀 합시다. 주일날 와가지고 이 시간에 토론 되겠나 이 사람아. 밑에 내려가고 우리 교인들하고 밥이나 먹고 가라네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뭐 토론하고 야 이 사람아,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달라. 다른 복음이야. 예를 들어 호박을 들고 오고 하나는 수박을 들고 와가. 둘이 다 이게 호박 들고 오고 수박 들고 오고 이게 두드려 맞춰가지고 호박이 되겠나 수박이 되겠나? 한 개가 안 돼. 호박은 호박이고 수박은 수박이야. 네가 가지고 온 그 복음 내 까고 들려. 그러니까 둘이 아무리 토론해도 안 돼. 알아? 다시는 오지 마. 토론할 거리가 없어. 그럼 다음 조용할 시간에도 올 필요 없고, 정말 토론을 원한다면 너 그 교주를 내 데 데리고 와. 내 교주하고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 내려가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혼이 나고, 그래가 다시는 안 온다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들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이단 교리를 알아야 상담이 됩니다. 우리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이거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 봐라 이거 아니잖아. 이래 나가야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혹여나 빠진 사람이 있거든 절대 본인에게는 입 다물어요. 절대 묻지도 말고. 그리고 교회 중보기도 해달라고 절대 말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포항에는 큰 교회 20명 이상 추수꾼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미 다 추수꾼들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해가지고 노출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서 절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